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우상숭배의 죄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고, 그 산은 시내 산이죠.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원성이 자자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일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한 위계명을 어긴 것이죠. 모세가 이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여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어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진멸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선민이잖아요. 선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신 약속의 땅,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내 백성, 내 장자라, 이들을 이끌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스스로 범했죠. 자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되, 크게 진노하셔서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주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뜻을 돌이키사 이들을 진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사,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멈추시고 진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에
특징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시고 진멸하지 마소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뢰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적 기도를 해야 돼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열방과 열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되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무섭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큰 진노를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중보적 기도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복을 주셔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과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의 증손자 때에 민족의 복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의 별을 세보라, 능히 네 자녀들은 능히 셀 수 없을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지언정 너희 자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바라보고 행한 땅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기업인데 영원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